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빌레몬서는 단 한 장으로 구성된 짧은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얻으려는 바울의 마음이 짧지만 강하게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의 마음은 죄인을 구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닮았기에 우리는 오늘 이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당부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교회들에게 명령하시는 가르침의 하나라 저는 그렇게 받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특별히 우리 한가람 교회에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빌레몬서라는 이 서신을 한번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오네시모 종이 주인인 빌레몬의 집을 몰래 도망쳐 나와서 빌레몬을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종이 주인을 피해 도망치는 것은 법으로 엄히 금하는 일이기에 잡히면 그는 목숨으로 그 값을 갚아야 하는, 잘해야 목숨을 겨우 건질 수 있을 정도의 중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죠.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압송되어 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하노라.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은 황제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기에 로마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가고 난 다음에는 아직 무엇도 죄도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하 감옥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가택연금 상태로 대기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는 손님을 만날 수도 있었고, 도망가지만 않으면, 그 자리를 피하지만 않으면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지는 그런 현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해방케 하셨다. 죄에서 노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라는 이 감명 깊은 소식을 마음에 받았을 때 죄에 사로잡혀 도망자의 신세였던 오네시모,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를 평가하기를 갇힌 중에서 자신이 낳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히 이 오네시모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새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의 말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빌레몬서라는 개괄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서 고대 헬라와 로마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헬라와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사극에서 보게 되는 그런 조선 시대의 노예 제도나 혹은 미국에 있었던 그런 노예 제도와는 성격적으로 아주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고대가 훨씬 나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고대 헬라와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종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종 자체가 그냥 종이다, 노예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없었다는 말이죠. 미국의 노예 제도는 철저히 인종주의적이죠. 흑인은 노예, 백인은 무조건 주인, 이 도식이 그대로 고착화된 것이 미국의 노예 제도입니다.
조선시대는 어떻습니까? 조선시대는 인종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종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혈통주의적인 특징으로 종의 자식은 종, 그리고 씨 자체가 종이면 그냥 종, 이렇게 종과 양반으로 구분해서 나누었죠. 인종적이기보다는 좀 더 혈통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와 로마 시대의 노예는요, 나라와 인종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 시대 영화를 보시면 백인이고 흑인이고 뭐 유럽인이고 어쩌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흑인이라고 해서 너 노예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노예의 신분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백인도 노예일 수가 있고 흑인도 주인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노예 제도는 인종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그 당시 노예 생활은 항구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체로 많은 이들은 10년 이내에, 이 노예들이 10년 이내에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노예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10년 정도만 열심히 일하면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 있다면 노예라 할지라도 해방과 자유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벌써 출발점이 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뭘 해도 못 벗어나, 여러분, 이런 절망의 상태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면 절망 그 자체겠죠. 그런데 이 헬라와 로마 시대 이 종들은, 노예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방된 노예는 당연히 자유민이 되고요. 그리고 그가 수완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기 밑에 또 노예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역전의 기회가 그들에게 언제나 주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상상하는 노예, 그러면 무조건 일생 노예, 벗어날 수 없는 종, 이런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헬라와 로마 시대의 노예의 특징은 이들은 파산으로 인해서 자유인이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나가 노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말이죠. 빚을 많이 지고 갚을 길이 없으면 그냥 자신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어찌 보면 그 채무 탕감처럼 돈으로 못 갚으면 그냥 몸으로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러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네 번째, 정부 소유 노예이든 아니면 개인의 부잣집 소유 노예이든 간에 이런 부유한 형태의 집에 소속된 노예들은요, 오히려 가난한 집 자유민보다 훨씬 더 안락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유민과 노예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별로 차이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만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관념 속의 조선시대 노예라는 개념과 이 헬라와 로마 시대 노예라는 개념의 차이가 어느 정도 간극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노예제도, 흑인이면 무조건 종 노예여야 하는 그런 잘못된 관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자유분방했습니다. 그래서 흑인이고 라틴인이고 그 어느인이고 간에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많이 사실 주어져 있었죠. 지금보다 어찌 보면 나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면에서 어쨌든 헬라와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 제도와 본질적으로 좀 달랐다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노예나 자유민이나 그렇게 되게 큰 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노예가 좋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오네시모는 왜 도망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도망간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였으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어지고 그냥 죽도록 얻어맞기만 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고통에 죽지 못해서 도망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도망간 종이었을까요? 그런 상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네시모가 왜 도망갔는지는 모릅니다. 왜?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네시모는 어쨌든 주인의 그늘이 싫었으니까 도망갔겠죠? 뭔가를 향한 그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곳에서는 안 되고 빨리 도망가야 가능하니까 그렇게 도망갔을지 모르죠. 어쨌든 그에게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를 만난 바울은 이 상황, 도망간 노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할지를 그에게,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빌레몬의 개인 노예가 도망간 사건이니까 이건 개인적인 일이죠. 그래서 개인적 편지 형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이 그 당시에 교회였습니다. 뭐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였어요. 근데 빌레몬의 집이 좀 부유하고 컸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레몬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교회이기도 한, 그래서 사적 편지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읽을 수도 있는 공적 편지이기도 한 그런 편지가 빌레몬서가 되는 거지요. 거기 있는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써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리고 빌레몬 교회에 써보낸 이 편지를 마치 한가람 교회에 써보낸 편지처럼 우리가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가 하고 싶은 말, 이 교회에 가르치고 싶은 것,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명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네시모의 행위는요, 그 자체로 명백한 죄입니다. 바울은 죄를 두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죄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오네시모의 행위는 명백히 사회법 위반이고 그 책임이 무거운 죄악입니다. 그런데 바울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의 삶과 자세가, 오네시모의 삶과 자세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향방 없이 그냥 빌레몬만 피하면 돼. 그리고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방향 몰라, 빌레몬만 피하면 돼.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이제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요?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리라는 결단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보노라니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편지를 써보내는 겁니다. 빌레몬의 용서가 있어야 오네시모가 합법적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없다면 그는 불법자이고 늘 도망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역이 있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간절해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그는 도망자라는 상태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데 그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서는 무엇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그가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은 힘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써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의 용서가 없다면 오네시모의 죄책과 그리고 죄책감이 영원히 오네시모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영원을 살아야 하니까 바울은 그것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우리의 자세다, 사도의 자세다라고 생각하고 정중하게 권면의 글을 써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지금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빌레몬에게 굉장히 심한 심리적 압박이 되었을 겁니다. 빌레몬에겐 도망간 죄수 종일 뿐인데 자기가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이 자기 도망자 종을 가리켜서 내 형제다 이렇게 취급을 하니 자기도 함부로 취급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빌레몬이 우리처럼 신약 성경 이 전체를 우리처럼 가지고 있었다면, 그랬다면 아마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오네시모가 죄인인 것처럼 빌레몬 자신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도 죄인인데,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건데, 그런데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얽어 매어 놓는다면 이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한가라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아마 빌레몬을 찔렀을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는가라는 마음이, 그런 찔림이 아마 이 빌레몬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정중하게 편지를 쓰지만 그 편지의 글귀 하나하나가 빌레몬의 폐부를 찌르고 있고 도망갈 수 없도록 묶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만약 바울이요 오네시모의 몸값을 빌레몬에게 지불해 주면서 야 이거 몸값이야, 이제 오네시모는 네 종 아니야, 그러면서 몸값을 지불하고 오네시모를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네시모는 자유인이 되었을 겁니다. 더 이상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법에서 그를 자유케 했을 뿐이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그를 자유케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원하는 건 그가 로마법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빌레몬, 내가 돈으로 오네시모를 살 수 있지만 나 그거 안 할 거야. 그러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했으면 좋겠어. 네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를 구속할 수 있어.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그를 사로잡게 될 거야. 바울은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올라와서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라면 그건 아름다운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만 왜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연약한 인생이니까요.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은 맞는데 그게 우리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라면 그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냐면 바로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해방케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우고 내어드리고 손해를 감내하고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결단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을 줘서 해방시키는 로마법의 해방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이 없다면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대하는 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10원 한 장 손해보기 싫다는 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오히려 즐거이 그렇게 믿음으로 생명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써보내고 있는 이 정중한 편지 한 장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네시모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마음 있으십니까? 그 오네시모는 내 실력일 수도 있고 내 직급일 수도 있고 그것은 내 경력일 수도 있고 내 경험치일 수도 있을 터인데 그걸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만한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그것이 생명의 역사로 꽃피어지는 그런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두 번째 사실은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네시모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악을 선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도망갔다는 사실 자체가 오네시모의 죄악입니다. 이건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위해서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주인의 폭력에 못 이겨서 도망갔을까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오네시모를 이끌던 그것은, 그래서 도망가게 만들었던 그것은 목적 없고 향방 없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단지 오늘만 벗어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을 때 이 오네시모의 삶에 방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만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입니다. 왜 예전에 누군가가 그 대통령 나오면서 슬로건으로 사람이 먼저다라고 멋진 말을 했죠. 그 말이야말로 멋진 말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인 게 맞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꾸는 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면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 서신을 받은 빌레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함께 읽고 있는 빌레몬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바울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 그 길이 맞아. 빌레몬 형제, 당신이 손해를 보겠지만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 길을 가실 용기가 없으십니까? 아마도 이 빌레몬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지 모든 사람을 흔들어 놓고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의 새로운 삶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역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의 역사를 열어놓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빌레몬서를 써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속한 오네시모는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자격, 기회일 수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 오네시모를 주님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존재로 새로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재산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것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일에 쓰임 받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 놓아 보내실, 손에서 놓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아야 할 오네시모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리고 그것이 구원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내어보낼 수 있는,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